아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름 부으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말씀인데요. 24장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들어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 지상 순례길을 마감할 때가 왔다는 걸 직감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살던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된 일꾼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수종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로로 한 데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삶을 주도했던 그런 영도자였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그 일을 감당했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주님께서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모세도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요 괴롭고 낙심될 때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심으로 그 어렵고 힘든 소임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향년 120세, 그 뒤에 늘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 지경을 다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룩한 소임을 잘 감당하여서 물론 여호수아도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그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수종들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찬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고별 설교인데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호소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선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개인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복락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이다, 개인적이다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믿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었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적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았고 참여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들었던 교훈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참 비극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 수많은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 주님을 따라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돌을 들이대시는 주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서만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다 등지고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뭐라고 이 제자들이 대답했죠? 자, 제가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하세요. 시작.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자, 다시 한번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죠. 언제나 이 대답을 늘 하나님 앞에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참 유혹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걸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 따라가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또 제자 중 가룟 유다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고백 중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나 너희 중에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믿지 않고 있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11 제자들은 주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여 감격하여 충성된 사도들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 예수님을 팔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회개가 없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정말 믿음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믿음을 챙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 영적인 양식을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형제가 형제를 대신하여,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여,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여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먹어야지. 남이 내 밥을 대신 먹어주면 내가 배가 부릅니까? 믿음은 이렇게 우선적으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 집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라고는 말을 먼저 썼어요. 나와 바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홀로 떨어져 견지되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같은 생명의 유기체인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은 개별적인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그래서 이 시편 133편에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형제가 동거하는 건 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님을 믿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가르쳐요. 바로 그 형제가 동거에 연합한 거기에 영생을 명하셨다고 했어요. 영생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영생,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건 개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그 믿음이 견실한 믿음으로 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신학자라 할지라도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아들의 피, 곧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중심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참 가정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되면 가정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에 관련돼 이 가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가정이 혈연 공동체예요. 물론 혈연 공동체로서의 가정, 그 하나님이 또 세우신 거예요. 혈연 공동체. 가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그러면서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가정이 혈연 공동체로서만 맞춰지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다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식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다른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쳐 믿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역사하셔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물론 나쁜 의미에서 나분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준거해야 돼요.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 지금까지 생활을 보면 참 입에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삶을 살았어요. 남편 5이 있었다니. 지금도 사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기에 그 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와 같은 일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저도 믿고 있거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그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우리에게 고하실 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당신을 열어보여요. 그 여인이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하러 왔었어요? 거기 물길로 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는가? 아니, 어디로 갔어요? 동네 왜 동네로 갔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나의 모든 일을 공한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밭을 보죠.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의 믿음 전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여인의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육신에 속한 일만 계속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일을 남들에게 말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족들에게 준 거는 물론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소위 핍박이나 어려운 고통이나 이런 것이 깨닫기까지는 그냥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이신데. 믿지 아니하는 가정 속에 한 사람이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불화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대평스럽게 살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막 외치기 시작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너희 별종이 나타나는데 어디에요 별종이. 그래가지고 가문에서 너 출교다 출교. 너 우리 가문에서 너 참아낼 수 없어. 너 호적에서 너 화낼 테니까 다시는 나한테 제사도 안 드릴 이 못된 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족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과 하나 싸워도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한동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게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 믿지 아니한 식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만 믿음이 확산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가정마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쉽게 다 가정 전체가 믿는 경우도 있어요. 빌립보서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저녁에 사도들을 맞은 자리를 시키고 사도들을 얼마나 때렸는지,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백성 그 가족들 다 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복음을 설교하더라고요. 그걸 다 가족들이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다 믿는데, 그 가정만 미진되어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아직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센 은혜가 가해져야 돼. 그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데는 잠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주 큰 믿음이 될 텐데, 이건 말 자체가 합당치 못한 거죠. 수가성녀인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활성 안 부리는 그 어떤 청년에게는 약간의 은혜만 임해도 새 사람이 되는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공동체임을 선명하게 이해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요, 가나안 땅에 우가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때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우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그냥 혈통적인 손자로 말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 그 의미는 출생과 그냥 단순한 혈연의 계보로 끝나는 그런 그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 가문은 영적인 계보예요. 따라서 영적인 계보, 여러분 우리 가문이 영적인 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가문이 예수님 믿지 않던 가문이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내내 영적인 계보로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복이고 놀라운 은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 영적으로 낳고 그 교회 품 안에서 영적으로 그 젖을 먹고 영적으로 밥을 먹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성소랍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가정,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가정 속에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은혜를 붙잡고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그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함께 찬미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놀라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두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다 내 저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마땅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아직 이해가 좀 모자라서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저 양반은 언제 은혜를 받을라나.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자녀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영적인 그런 거룩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자녀를 주시려면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성미는 이런 성미를 갖추고 요렇게 주문 드리니까 주문서 드릴게요. 요대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근데 자녀를 주실 때도 영적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에게 영적인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다시 말하면 가족끼리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번 따라하시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고시고. 그러니까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다른 것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화목제물이에요. 그래, 가족과 가족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부모도 완전하지 못하고 자녀도 완전하지 못해요. 형제간에도 완전하지 못해요.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리스도는 가족 간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콘크리트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가족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좀 미진되고 뒤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그 가족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가족이 먼저 은혜를 받았던 사람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줄을 어떻게 알아요? 나중된 죄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죄가 나중된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게 주권.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은 성미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을 기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기질로만 바라보면 사람 여러 잡을 사람이요, 사도 바울. 벌써 이 스테반 순교할 때 가쁜 투표를 두고 그 사울 앞에다가 옷을 던졌어요. 베드로 같은 성민은요, 일단 행하고 보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바다로도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베드로의 성미가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래서 유령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로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즉시 베드로는 저러 오라 하소서. 아직 빌립보는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데 베드로는 벌써 행동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 자체는 어느 기질이 하나님께 더 가깝고 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 기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개별적 기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적당하게 쓰셔서 바울을 쓰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바울의 13개의 서신, 복음의 체계의 논리를 바울이 아니면,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걸 세우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성미를 거룩하게 사용하셔요. 여러분, 요한은 성격이 순한 분입니까? 순한 분이 아닙니까? 요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순하죠? 성격이. 이 요한은요, 얼마나 불같은지요. 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지. 어떤 지나가다가 이제 전도지를 드려서 전도지를 드리니까 전도를 해봤지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읽는 분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런. 어떤 분은요, 받자마자 딱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요한을 만났다가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벼락불을 내려서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요한이 굉장히 성미가 아주 활발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
그런데 요한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요,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족보가 이렇고 또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행하셨으므로 구약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그 결론에 이르려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예 결론부터 1장에다 다 써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누구를 가리켜서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소리를 먼저 지르고 나서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게 하나님께서 각양 기질대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미진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것이지, 저 가족은 성미가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 반드시 저 성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크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가정을 통한 영적인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가족 중에 일어나는 일 통하여, 그래서 가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질병에 걸려있다 그러면 그 가족 한 사람은 아픈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아파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이 가족의 가족사를 통해서, 가족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영적인 연단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복 있는 사람. 그러나 다윗의 가정은 복잡했습니까? 단순했습니까? 아이고, 복잡했어요. 다윗의 행적을 쭉 읽어나가 보니, 다윗이 참으로 자기 가정을 돌아다보면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영적인 연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통로로 그 모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욥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까? 복 없는 가정입니까? 욥의 가정.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려고 생각하니까, 욥 같은 가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그런 일은 안 돼. 그리고 욥은 복 있는 이러다가 생각이 더 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또 가정이었잖아요. 여러분, 욥이 다 자녀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또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와장으로 긁고 있었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보니까 욥인지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욥을 보고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로 위로하는지. 예전에 욥은 놀라운 정말 탁월한 복 있는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보인단 말이죠. 욥이 혼자만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가정 전체에 재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욥의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속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지? 고통스럽다.
그런데 사단이 점잖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는 생각, 그 착각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그러나, 사단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말씀, 욥기에 있는 말씀을 들이대란 말이야. 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아느냐? 그러면 사단이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 대적해야 돼요, 사단. 사단하고는요, 대화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적인 놀라운 보화를 숨겨두시고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러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이 혼자 당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가정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가정 전체가 고난이 휩싸이는 거예요. 우환이 있다 그러면 가정 전체가 다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사단의 불신앙적인 시험의 화살을 수용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보화를 숨겨두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할게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러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날 고별 설교를 통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는가 하면 우리 거기 그 24장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만 거기를 보고 우리가 끝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4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과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장사를 했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하나님의 행사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린다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와 홍해까지 따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무리 사람이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 족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니 과실을 먹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그 의로 의롭다 하셔서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통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건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정마다 그 신방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표정들이 나타났어요. 가정마다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또 권속들이 다 기다리고 여러분 또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신방을 되게 안 하는데 이제 여러 일들이 겹쳐가지고 제가 못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미리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토요일 날 어제 했어요. 토요일 날 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부터 우리 구역은 토요일 날 한다.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는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토요일 날 하니까 다 집에 있어요. 학생들도 집에 있고 어린이들도 집에 있고 또 부부가 다 같이 계시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정말 주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늘 주님 안에 서 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영광을 기리고 우리 집은 주님만 섬기는 집이다. 그래서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밖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와서 또 서로 얘기하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영광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로 계속 진행해 나가다 주일에 모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주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시되 만세전에 정하신 그 놀라우신 신령한 목적에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우리 주님만 섬기겠노라 우리 주 예수님만 높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 중에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더 큰 신령한 은혜 주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줄 믿고 낙담하지 말고 늘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